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내 자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내 자녀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우리 자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 자녀를 그분께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우리 자녀를 계속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포기했는데 자녀만큼은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부모를 거부할 수가 없고 내가 싫다고 해서 부모가 연을 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륜입니다. 천륜. 그럼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럼 부모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은 영리입니다. 영리. 우리 옛 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누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께도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효도와 축복은 없습니다. 잠시 보이는 그런 안개 같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이 영원한 축복을 가정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을 자자손손이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을까?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교회에 모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초만 되면 어디 갑니까? 무슨 도사, 보살, 신당, 그리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초만 되면은 절에 찾아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출하고 점을 보고 그럽니다.
여기 아틀랜타에도 신들려서 점을 봐주는 곳이 광고를 보니까 한 3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적지 마세요. 가보시려고 적으시는 건 아닌 걸로 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봐요.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은 복 받는데요. 교회에 오면은 자녀가 잘 된대요. 교회에 오면은 건강한데요. 그런 복 받는 결과들에는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천덕꾸러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기만 하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믿고도 안 되고 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망한 사람의 성경에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 잘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에 너무 매이고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저절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축복하는 거, 축복에만 매이고 그냥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정말 잘 돼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결국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다 강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시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저주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축복도 저주도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3, 4대까지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6절 보니까 1000대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은 1000대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3대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문은 3, 4대 이상 더 이상 이어갈 자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3, 4대가 가기 전에 그 가문이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도 자자손손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어지게 되는데 1000대까지 이른다 그래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 유산도 물려받고 교회도 물려받는데 저는 그런 거를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려주신 건 뭐냐면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를 보고 자랐어요. 성도님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소한 제가 가게를 3, 4대 정도를 제가 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자녀들 때,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도 제가 보고 있어요. 3, 4대를 보고 있어요. 3, 4대 보면서 제가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그 가문이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특징이냐,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손주들에게도 자자손손이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고, 선교사 집안에서 선교사 나오고, 장로 집안에서 장로가 나오고, 권사 집사 집안에서 권사 집사가 나옵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믿다가 중간에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꼭 그 아들도 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오늘의 믿음이 내 내일의 자녀의 믿음이다. 내 자녀의 내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요,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자녀가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잃어버린 자녀, 또 부모를 찾을 때도, 범죄자들을 잡을 때도 사용되는 게 유전자의 배열, DNA가 사용되어집니다. 세계 77억의 인구가 있더라도 혈연 관계가 아니고는 나하고 같은 DNA 배열을 가진 사람의 퍼센티지는 지로입니다. 지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겐 신앙의 DNA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DNA를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부모에게 틈을 타서 부모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은 그것에 성공하고 뭐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내려갑니다. 다음 세대들은 똑같이 그렇게 가서 가계를 파괴하고 가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깨어서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서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 부모가 뭐 하라는, 부모가 먼저 깨어서, 부모가 먼저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깨이고 자녀도 근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근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복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문의 축복이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어가도록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 되시고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부터 3절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를 살면은 형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냐가 문제지,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그대로가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그대로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뭐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부림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렇게 오래 되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이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동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실체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황수관 박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지가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셨대요. 과거를 보러 가셨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무고시죠. 외무고시를 보러 가셔서 외무고시는 안 보고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황수관 박사님 할아버지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과거를 보러 간 사람이 과거는 안 보고 무슨 예수쟁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막 그 아버지를 핍박하셨대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핍박하시고 예수에 미쳤다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답니다. 구술하니까 그 아버지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대요. 벙어리가 됐는데 그게 1, 2년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야 제발 어떻게 우리 아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녀보고 그리고 아들한테 부탁했다는 거 제발 네가 말만 하라고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3년째 될 때 그 아버지가 말문이 터졌답니다. 뭐라고 했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았단 말이냐?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황수관 박사님은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근원 돼서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가문이 자자손손이 이어지고 그 축복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게마다 거룩한 가풍이 세워지고 그 DNA가 유전되어서 천대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